가정회복의 메시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축복.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12절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13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4절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15절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18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려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의식의 일부로 물을 바위에 부었는데 이는 강야에서 물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성전뜰에는 커다란 등불들이 밝게 두었는데 이는 출애굽한 백성을 강야에서 인도한 불기둥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등불이 환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빛은 스스로 빛나기에 누군가의 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인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15절에서 18절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늘 행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행위가 아니라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육체를 따라 판단할 일이 생긴다면 이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언해 주시는 말씀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다날과 같이 칭찬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성전의 황금함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강야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커다란 횃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황금함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드러내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정언하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내 삶을 강야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았다면 내 인생의 빛이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모르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어둠에 다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피로 칭의 제사함으로 하나님 자녀 된 이후에 성화의 삶, 거룩성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어예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면장애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네요. 새벽에는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고 성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 후 대학 졸업과 취업, 결혼까지 큰 어려움 없이 뜻을 이루게 되므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저 무늬만 신자로서 주리표를 지키며 성공한다는 기복신앙으로 예배에만 간신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에 취직과 재취업의 고난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때 성기도한 것이 떠올랐다고 하네요. 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출퇴근길에는 성경을 일동하며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발생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예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세우겠다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뇌물을 받고 음주 가물을 즐겼고 극기가 지금까지 바람까지 피우며 가정 불화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여전히 세상의 정력의 조화 비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스스로 죄에 오줌에 다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본 딸은 심한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신앙을 공부했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정작 삶으로 보이지 않는 형제님을 속으로 많이 비웃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구원을 사명으로 삼지 못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자 괴로웠다고 합니다. 죄의 눌림으로 회개가 아닌 후회만 하다 보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슬을 참되게 정해주는 공동체로 인도돼 양육을 받으므로 그러면서 그동안 내 열심과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욕망과 쾌락에 빠져 어둠에 다니던 형제님을 생명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에게 큐팅과 함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음악서 6장의 세마포의 삶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예수자 목사. 대학 신학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그 외 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 기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선행에 참여하시기를. 샬롬.